시편 11편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태양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7절 말씀 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11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피한다는 것은 위험을 당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하는 것은 전쟁이나 어떤 환경의 위기를 피할 때 보통 피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정한 상황에서 피한다고 하지 않고 단지 피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도피처가 필요하고 피해야 되는가? 우리가 평소에 위험을 당하지 않고는 피해야 될 이유를 사실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은 도피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활을 당겼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고 하는 것은 기회만 되면 그 당긴 손을 놓겠다 하는 위기가 항상 상존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데 터가 무너진 것을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살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본문 2절에 보니까 마음이 바른 자, 마음이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항상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아첨과 술수를 쓰면서 살면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롭게 살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사는 자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터가 없습니다. 본문 12편에 1절에 보니까 그 까닭을 말씀하는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가운데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도피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편 8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피처가 필요한 까닭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생이 높임을 받지 않고 비열하게 사는 것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는 세상이라서, 의인이 의를 지키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안전한 터가 없습니다. 12편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것 때문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는 말은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능력이 없어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보호가 필요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까닭은 악으로 갖고 살려고 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때문에 피난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으로 해결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동일하게 악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할 때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도피처를 찾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1편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도피처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도피처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이 만든 환경이나 구조나 조직입니다. 따라서 더 큰 사람이나 더 큰 환경이 그것을 건드리면 그 도피처는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가릴 수는 있어도 산불이 나면 막아낼 길이 없지요. 이 세상에는 돈이 도피처라고도 가르치지만은 돈도 어떤 부분은 우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실 때는 우리의 수고가 수명을 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큰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도피처가 없다, 사람이 만든 피난처는 아무 곳에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피난처를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피난처가 본문 1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피난처가 돼서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묘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나의 요새요라고 표현합니다. 요새가 어떤 것인가 하면 요즘 사는 사람들은 요새가 뭔지를 잘 모르죠. 근데 옛날에 고대 성을 가다 보면 벽을 돌로 쌓고 방어하고 이런 경우를 요새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연 조건이 하도 험악해서 그 복판 그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면 누가 쉽게 침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을 요새라고 하지요. 여러분이 오만, 무스카트나 이런 데 가보면 왕궁을 다 그런 요새의 지역에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새라는 사실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적인 침략이 우리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요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위를 왜 도피처로 삼을까요? 그 안에 굴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사막 한복판에 하늘에서 벼락을 막 사정없이 칠 때 맨 벌판에서는
그걸 피할 길이 없는데 바위 속에 들어가면 돌풍이나 자연의 재해를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고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바위 같은 분이시라서 하나님을 바위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연 조건이 사람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조건들이 있지요. 그런 경우를 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할 때 이 피난처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사실 신자는 도피처가 온 세상 가득히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피난처로 삼아서 도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들어왔을 때 군인들이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역에 가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도피처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법궤를 뺏고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상징물이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에 보면 위험하면 예배당으로 도망가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염소나 양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째치구로 그들을 쫓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바깥에서는 온갖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부도덕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손해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산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도둑의 전당이 되는 것밖에는 아니라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법궤라든가 어떤 특정한 상징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예배당이라든 성역이 되는 공간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는 감찰하시고 악인은 미워한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이 여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심으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는 자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말은 이 악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악을 행할지라도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향하여 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때 나는 손해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넣어두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애굽을 떠나 홍해로 갔지요. 그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철병거로 무장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애굽에 돌아가지 못하고 홍해에서 모두가 다 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로운 일을 따르며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악인이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고 돼 있죠. 우리가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속이는 자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복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 기초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업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터는 무너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터가 다 무너졌습니다. 간사한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의를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터는 무너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인생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사실이 어떤 것일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는 보좌는 하늘에 계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의를 따라 사는데 불의에게 지고 살 때 공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안목으로 그들을 감찰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4절과 5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할 때 5절에 보니까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말을 따로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하시는 것보다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행하기에 낙담하지 마시고 항상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늘 꼭대기에 이 세상 충만하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여기가 있든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팔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